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쩌면 어제의 후회를, 어쩌면 내일의 걱정을, 어쩌면 누군가의 기대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짊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눈을 감으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라. 진정 그대가 져야 할 짐인지 아니면 그대 스스로 만들어낸 짐인지를.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짊어집니다. 첫째는 과거의 짐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말하지 못한 말들, 하지 못한 선택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속의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등에 지고 삽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합니다. 10년 전 일도, 20년 전 일도, 어떤 것은 어린 시절의 일까지도 우리는 기억하고 괴로워합니다. 둘째는 미래의 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소진합니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미리 고통받습니다. 셋째는 타인의 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오는 기대를 짊어집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기대들, 어쩌면 누군가가 명확히 요구한 적도 없는 기대들을 우리는 스스로 짊어지고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넷째는 집착의 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내 재산, 내 명예, 내 관계, 내 건강, 내 외모, 이것들을 지키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 저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이고 올가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그대의 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마음이 짊어지기로 선택한 것을 마음이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외부에서 강제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짊어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후회를 붙들고 있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걱정을 키우기로 선택한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믿기로 선택한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당신이 져야만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짐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 왜 우리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짐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 내 걱정, 내 후회, 이것들을 나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마치 이것들이 없으면 내가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오랫동안 후회해온 사람은 그 후회가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항상 걱정하던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에도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을 놓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은 실체가 없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없다. 그러므로 고통도 나의 본질이 아니다. 둘째, 우리는 짐을 내려놓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후회를 안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것이 마치 책임감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없다. 후회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진정한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걱정한다고 내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걱정으로 잠을 설치면 내일 문제를 해결할 힘마저 잃게 됩니다. 지난 실수를 후회한다고 그 실수가 없었던 일이 됩니까? 오히려 후회에 빠져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잊어버려라.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고 잊으려고 하면 더 기억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넷째,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짐은 나만의 것이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고 도움 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후회, 걱정, 두려움, 그것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3장 부처님의 가르침, 놓아버림의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부정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다, 별일 아니다, 참으면 된다. 이렇게 외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인정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겁다면 무겁다고 인정하십시오.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마음,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좋은 것은 계속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롭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뜻대로 하려 하니 괴롭습니다. 셋째,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움켜쥔 손을 펴면 아픔도 멎습니다. 넷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바르게 보는 것, 즉 정견입니다. 정견이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미래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볼 때 짐은 자연스럽게 내려집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들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이 돌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 돌이 정말 그대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대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짊어진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져야 하는 짐인지 아니면 져야 한다고 믿는 짐인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놓아버림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회가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10년 전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은 사람인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10년 전의 그대의 몸과 지금 그대의 몸은 같은가?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같은가? 그때 알던 것과 지금 아는 것은 같은가? 제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의 세포는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고 아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그대는 새로운 사람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을 왜 지금의 그대가 짊어지려 하는가? 이 말씀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저지른 일을 지금의 내가 계속 짊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내가 아는 것이지 그때의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놓아도 돼. 제사장 무상의 진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도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많은 짐이 내려집니다. 먼저 좋은 것을 붙잡으려는 짐이 내려집니다.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괴롭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갈 때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있는 동안 온전히 누리고 지나간 후에는 감사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꽃이 피면 기뻐하고 꽃이 지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꽃은 원래 피고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었을 때 아름다웠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나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짐이 내려집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역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길어도 아침은 옵니다.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옵니다. 고통이 길어도 끝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라. 기쁨 속에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고통에 매이지 않고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있는 그대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반드시 바뀔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뭇잎을 보아라. 봄에 나서 여름에 푸르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진다. 잎이 떨어질 때 나무가 슬퍼하더냐. 나무는 안다. 잎은 떨어져야 하고 떨어진 잎은 땅을 기름지게 하여 내년 봄 새 잎의 양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슬픕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 됩니다. 끝은 곧 시작이고 죽음은 곧 탄생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제5장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미래의 상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와 그리움이 생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후회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좇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의 일을 여실히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알아차리라.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합니다. 숨 쉴 때는 숨 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과거의 짐도 미래의 짐도 자연스럽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짐들은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실수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내년의 걱정거리도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음성, 당신의 호흡, 당신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리, 창밖의 풍경, 주변의 소리. 이것들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한 발짝씩 걸어라. 지금 내딛는 이 한 발짝에만 집중하라. 다음 발짝은 다음 발짝을 내디딜 때 생각하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 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백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 이 한 걸음만 잘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고 백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 걸음만 보면 됩니다. 제6장 내 것이라는 착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족, 내 건강, 내 외모, 내 능력,
내 성공, 내 실패, 내 과거, 내 미래. 이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것을 지키려 하고 그것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대의 것인가? 재산은 그대의 것인가? 그것은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그대가 떠난 후에도 있을 것이다. 잠시 그대의 손에 있을 뿐이다. 몸은 그대의 것인가? 그것은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늙고 싶지 않아도 늙고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프다. 그것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생각은 그대의 것인가? 그대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는가? 원치 않는 생각도 떠오르고 하려는 생각도 사라진다. 그것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알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예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젊음이 가도 괜찮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빌려 쓰는 것을 감사히 쓰고 돌려줄 때가 되면 감사히 돌려주면 됩니다. 손님이 집에 왔다가 갑니다. 손님이 떠날 때 슬퍼합니까? 손님은 원래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것도 손님과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가는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오면 맞이하고 가면 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집착 없이 사는 법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짐도 없습니다. 제7장 자비의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비,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의 부족함은 이해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그대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면 많은 짐이 내려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이 내려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짐이 내려집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짐이 내려집니다. 그냥 나답게 하면 된다고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돼. 그래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다면 갑자기 자신을 토닥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할 거야. 잘 못해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어. 잘 쉬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자비는 또한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타인에게 자비로우면 그들에 대한 기대와 원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때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을 떠올리면 마음이 놓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떠올리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할 때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음을 떠올리면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무게에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적어도 그 원망을 놓아버리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8장 비움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비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계획, 갖고 싶은 것들의 목록,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걱정거리들, 화나는 일들, 서운한 일들. 이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배가 물에 뜨듯이 빈 마음이 삶에 뜬다. 무거운 짐을 실은 배는 가라앉고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괴로움에 빠진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면 주변 경치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으면 길가의 꽃도 보이고 하늘의 구름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짐 때문에 힘든 것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그대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다. 눈을 가리는 것을 치우면 행복이 보일 것이다.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짐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이미 있는 행복이 보입니다. 제9장 일상에서의 실천.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다. 수행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멈추십시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누운 채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것만 짊어지자. 불필요한 짐은 지지 말자. 이 짧은 시간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걱정이 밀려올 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걱정 대신 행동하십시오. 만약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후회가 찾아올 때 스스로 말해주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나는 그게 전부였어. 지금의 나는 더 많이 알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어. 그러니 괜찮아. 그리고 후회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를 짊어지고 다니느라 내가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되 마음에 분노를 담아두지는 마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잘한 일,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감사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 한 일이 있다면 내일의 나에게 맡기십시오. 오늘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내일의 내가 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섯째,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자이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엇이 짐이고 무엇이 짐이 아닌지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제10장 마음 챙김 안내. 지금부터 짧은 마음 챙김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잡아주십시오. 앉아 계시든 누워 계시든 지금 그 자세 그대로 괜찮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코끝으로, 가슴으로, 배로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배에서, 가슴에서 코끝으로 숨이 나갑니다.
억지로 깊이 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잠시 동안 호흡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발등, 발목, 무릎,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목, 얼굴, 이마, 정수리, 몸 어딘가에 긴장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긴장을 조금씩 풀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이런 것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내려놓아도 될까? 만약 내려놓을 수 있다면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아 보십시오. 만약 아직 내려놓기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어. 무거운 짐 지느라 힘들었지.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도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 그것을 정말 짊어져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후에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어도 됩니다. 미래의 걱정, 그것을 미리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타인의 기대, 그것을 모두 짊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이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덜어내도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놓아도 됩니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지 않아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구원자는 그대 자신이다. 다른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이 잘 다스려지면 얻기 어려운 구원자를 얻는 것이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으니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짐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 하나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어깨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행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